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항상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게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그 오디오를 꺼주시면 되는데 이게 오디오 저 뒤에 방송 부스 가면요 뭐 첨단 기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저걸 원치 않았는데 폴령 목사님이 저걸 세팅을 다 해주셔서 제가 그냥 여기 이사 올 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기계가 간단한 걸 좋아해요. 간단한 거. 그래 끄기도 좋고 켜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계는 저쪽 교육관에 있는 앞에 있는 그거 피아노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비싼 기계를 쓰던 그 간단한 기계를 쓰건 간에 신앙심은 똑같은 거예요. 몇 천억 원을 들여 신앙심을 갖든 길 지나가는데 무료로 전도해가지고 신앙을 갖든 그 신앙은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전도를 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나눠주면 뭐가 되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전도를 받는 거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는 보통 한 95%는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는 한 5%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그냥 말로서 막 이렇게 압도를 하는 사람은 5%고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쭈삣쭈삣해요. 왜 그럴까? 믿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인간은 진화돼서 침팬지에서 나왔다. 아메바에서 나왔다.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냐? 돌이 녹아서 나왔다. 이런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체가 나야지 되지 무기물이 유기물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믿으셔야 되는데 석탄이 얼마나 많아요. 석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탄은 나무가 매립돼 가지고 석탄이 되긴 하는데 석탄이 되는 거는 주로 나무 껍질이죠. 그러면은 그 나무 껍질은 물에 젖으면은 가라앉죠. 나무 알맹이는 둥둥 뜨죠. 그래서 나무 알맹이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무 껍데기죠. 석탄 매장량을 보면 전 세계 수풀과 산림의 100배 이상 홍수전에 우거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건 공해도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무지막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많았어요? 중동 지역에 많았지. 거기가 옥토였으니까. 홍수가 끝나고 그 심판받으니까 그 나중에 저주가 있어서 사막 땅이 됐지만 그 모세 때만 해도 그게 옥토였어요. 모세 때. 전쟁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죠. 피 많이 흘리면. 그래서 전쟁 많은 데는 어떻게 돼요? 다 사막화되죠. 피가 많이 흘려지면 사막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석유는 뭐예요? 석유는 홍수로 인해서 생명체가 동물들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그렇게 많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이렇게 뚫으면 한 300m 뚫으면은 그러니까 목재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 몇백 미터 퇴적층이 다 흙더미로 덮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살아 솟아난 이끼와 같은 게 지금 전나무 소나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전부 홍수로 물 심판을 받은 다음에 밑에 흙탕류가 계속 흘렀죠. 깊은 샘이 터지죠. 그럼 화산 폭발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면서 저탕류, 흙탕물이 전부 그게 그냥 몇백 미터, 몇 킬로 상당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매장이 돼가지고 매몰이 되면 이제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도요, 여러분 오래돼야지 석탄 되지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 석탄에서 뭐 나와요? 석탄, 지하 석탄에서 뭐가 나와요? 장화가 석화돼서 나오잖아요. 자명종도 석화돼 가지고 석탄화돼서 나옵니다. 자명종도. 그러니까 석탄은 수십억 년 전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석화는 금방 되는 거예요. 화학적 현상이라. 근데 석탄과 석유는 뭐 수십억 년 된 거다, 묻혀졌다 그러는데 그거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석탄이나 석유는 수십억 년 묵어야지 숙성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석탄, 석유를 보면은 홍수나기냐 얼마나 생명체가 온 지구상에 꽉 찼는지를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많고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갑자기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일곱 나팔 불 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나팔 불 때 사람 3분의 1 죽이시고, 둘째 날 바다를 만드셨죠. 둘째 날 나팔 불 때 바다 생명 3분의 1을 죽이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절대적으로 취소가 안 되고 반드시 속힐될 일인지 아시겠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창조 6일의 역사를 거꾸로 역순으로 이게 마감을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죽이면서 이제 끝이다. 3분의 1 죽었지? 요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이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에 시추공 바뀐 게 다 세저 지진 나서 터지면은 석유가 그냥 막 솟구쳐 나오겠죠. 멕시코만 사태가 거기서만 난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추공에서 날 수 있겠죠. 예? 그럼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셋째 나팔 불 때 다 죽어, 둘째 나팔 불 때 다 죽어버린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셈의 근원이 또 다 저 셋째 나팔 이후에 다 죽죠. 왜 그래요? 육지가 솟아나서 각양 식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식물이 뭐 먹고 살아? 육지에 있는 그 물샘을 통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샘에 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샘이 쓰게 돼 가지고 다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게 쏟아지는 세상 끝날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게 해도요, 이거 예수님 사복음서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지 않으면 환란이 일어나면 다 재앙 맞아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가 왜 이단이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고 흰 옷을 입고 뭐 모이자 뭐 이러고, 이게 왜 이단이냐? 들림 받으려면요 흰 옷 입는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인이 맷돌 갈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 지키는 여인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대비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데 우리 민족만 가르쳐요? 닥치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을 살도록 닥치는 모든, 만나는 모든 민족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민족만 해요? 만나는 모든 민족을 해요? 만나는 모든 민족을 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사 가려고 막 선교단체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각 사람마다 한 민족씩 헌신해라. 한 민족에 헌신해라. 그러니까 뭐 저 북한에 헌신하면 죽을 때까지 북한의 땅 뼈 묻어야 돼. 뭐 그런 식이야. 중국 선교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만 선교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한 민족한테 헌신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민족이라도 만나면 다 전도해요. 만나는 어떤 민족이라도 다 전도합니다. 어떤 특정 민족한테 헌신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설 보세요. 후서. 예?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민족한테 전도해요, 안 해요? 하죠.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바울이 이방 전도를 먼저 했어요. 바울은 초창기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절했다, 예수 믿었다, 죽이자 막 이러니까 이방인으로 간 거지. 베드로는 초기부터 유대인 전도하시는 예수님 쫓아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태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내용 가르쳐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설교 들었죠. 그대로 말년에는 이방인 선교하는 사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죽을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전도한 게 있어요. 베드로 후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민족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 2000년 전에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전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기 대형 교회들은 주로 영어 예배는 미국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예배를 개설하는데 영어 성경은 한국인을 위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애매모호하고 좀 분명하지 않는 표현이 있을 때, 어려운 한문이 있을 때 영어를 보는 게 더 분명해요. 한문 성경을 연구하느니 한글이나 한문 보고 영어랑 대비를 하면 이 언어 체계가 영어랑 동양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 성경 공부하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분들도요. 지금 영어가 강남에 나가보세요. 간판이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영어로. 예? 한글이야. 분명히 간판이 읽으니까 아리따움이야. 한글이. 근데 A, R, I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 한글이요. 빵굼터라는 한글인데 제과점 이름이 영어로 빵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인들이 많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한국말도 영어 발음식으로 로마 알파벳으로 이렇게 한글 발음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수란 말이에요. 대학 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게 좋고 복되다. 그리고 그것을 복의 근원되는 자는 전파한다. 예수님이 배척당했죠. 그래서 복의 근원되는 사람은 전도하고 배척을 당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의 근원되는 사람은 재산을 모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키워요. 자녀를 많이 낳고 키워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거. 그러면 집이 5채야. 집이 5채 있는 걸 자랑해요. 강남 아파트 5채 있어. 어떤 무당이요. 실제 사건인데 강남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어요. 혼자서. 결혼도 안 한 여자 무당이 강남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어. 어떻게 갖고 있냐. 아파트 투기를 해가지고 먹고 튀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남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자녀 5명을 낳아 키웠어요. 강남 아파트 수십억짜리 5채 있는 거가 복이 많아요. 자녀 5명이 복이 많은 거야. 자녀 5명이 수억 배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무슨 현상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상. 하늘이 돕는 현상은 어디에 온다? 자녀가 많은 집에 온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셨어도 자식을 낳아 키우신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집에 어떤 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손이 더 많지. 엄마 아빠보다 더 위에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노인한테 공경하는 것은 교육상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의 근원이라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의 근원이라 노인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예절상 아유 친절한 착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나 보다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높으시기 때문에 백발 앞에서 청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 마주치거나 얼굴 마주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는 거예요. 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 목례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겨울철에 집에 들어갈 때 코트를 딱 벗을 때 찌찌직 방전기, 정전기 일죠. 예? 정전기 일죠. 정전기 일 때 어떻게 정전기 안 일게 해? 쉬운 방법. 몸 안에 전기가 있는 거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그 오버코트를 딱, 그리고 오리털 파카를 딱 벗으려고 할 때 이러죠. 벗기 싫어 이러면서 그대로 그냥 잘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이렇게 막 도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무장을 하죠. 털모자에 털장갑에 털코트에 이럴 때 딱 신발 벗고 양말 싹 벗죠. 그리고 맨발로 마루에 딱 쓴 다음에 벗어봐. 그러면은 정전기가 없어요. 양말 자체가 전기가 못 도망가게 탁 차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양말을 제일 먼저 벗어야 돼요. 예. 난 이거 과학자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왜, 이거 안 좋은 옷이네, 이거.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가 흘러나갈 데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게 마이크지만 전기가 흘러요. 살짝 흘러요, 이게. 전기가, 전류가 흐르면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삐직삐직 하고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재밌는 건 내가 양말을 딱 벗고 이렇게 강대상 바닥에다 맨 뒤꿈치를 딱 대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죄가 있으면 뭐가 탁 죄가 저주를 양성할 때 죄와 저주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양말을 벗고 코트를 입은 채 양말을 먼저 벗으면 양말을 벗은 그 맨발을 통해 죄악이 흘러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전기 방지 현상인데 이게 뭐가 같냐. 우리를 괴롭히는 떠나지 않는 이 죄의 증상이 빠져나가려면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 지었었다고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면 항상 죄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으면 어떻게 돼? 죄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 사람과 상대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만일 돌이키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한두 증인 더 증참해서 돌이키라고 요구해라. 두세 명이 합세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두세 명이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묻고 풀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세 명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의 두세 명의 증인으로 죄가 정죄가 되고 성립된다라고 돼 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도적놈이 있는 사건은 판사가 혼자 재판을 해요. 보통. 근데 살인사건은 혼자 재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살인사건은 3명의 판사가 동원될 때만 재판이 돼요. 두세 명이 충족이 안 되면 살인자네 아니네 이렇게 판명을 할 수가 없고 해도 무효 재판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인간은 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두세 명의 증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정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도 미국에서 살인사건은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고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3명이 달라붙지 않으면은 재판 무효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로마법에서 그게 온 건데 로마법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로마법이 더 정교해졌어요. 그러면서 왔는데 이게 유명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양심에서 온 건데 이 양심법에 근거해서 세팅된 로마법이 가장 탁월한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법이 어디 법으로 발전했어요? 영국과 미국 법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이 로마법의 일종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성경을 틀리게 가리키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영미법을 수입한 우리나라 법이 엉터리 법이 많은 이유는 성경대로 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지혜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려면은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사라져요. 죄를 많이 지은 분들 얘기해요. 죄를 지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걸 비밀로 간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누구 친한 친구한테 말하죠. 그래도 고통이 계속돼. 그러면 어떻게 돼? 한두 명한테 더 증참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죄를 지었고 살았노라.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서로 죄를 고하며. 너도 그런 죄를 지었냐? 아니 나도 지은 적이 있어. 이러면서 서로 죄를 고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눌림받거나 자책감이나 수치감이나 모멸감이나 이런 게 계속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거 꿈에서 막 눌려.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두세 명의 증인한테 그걸 토설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묶인 게 풀린다니까요, 실제. 그렇다고 15년 전에 죄 지은 건데 15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어. 갈 것도 없어요. 현재 묶여 있는 건 과거의 죄가 현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부가 계시는데 내가 미국 유학할 때 귀신 쫓고 저주 푸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됐는데 자꾸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데 미국 부부 얘기예요. 한국 분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시는 부부인데. 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영문도 모르게 자꾸만 아기가 이렇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몇 달 있다 유산되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미국에서 하시는 남자분한테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하시는 남자분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 때 임신이 되도록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낙태를 뭐 몇 번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겼는데 그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죄가 자식이 생기는 것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집안이 만약에 노예를 판매를 했어. 인간 노예를 판매했어. 노예를 사고 팔면은 어떻게 하랬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종을 사고 팔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진해서 나 취직하겠습니다. 나 노비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후리거나 이래서 갖고 있거나 데리고 있거나 노예를 갖고 있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은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종은 사고 팔 수 있다며요. 누가 쿤타킨테가 자원했냐 이거예요. 그 그물로 잡아온 거지. 쿤타킨테 모르시지? 뿌리라는 알렉세이 밀리 그 소설이 있는데 TV 드라마로 촬영이 돼가지고 수십 년 전에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알렉세이 밀리가 뿌리라는 소설을 지으면서 자기의 조상을 실제 찾았더니 그 유명한 작가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쿤타킨테라는 게 걔가 아니가 사람이 자기 선조라 한 거 알았는데 막 고문당하고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런 거 하면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노예상인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안에 그런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죄 짓지 않았죠. 우리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자손들한테 그런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또 돼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집안이 노예상인했던 걸 용서하소서 이러면은 그런 저주가 끊어져요.
할아버지 때나 외조부 때 했던 일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예요. 하지만은 모세율법의 저주는 유전이 된다고 돼 있어요. 유전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기 버리고 그 엄마만 잡아가. 그러면 아기가 고아가 돼. 그러면 누가 고아를 만든 거야?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이 여자 노예를 만들려고 애 키우고 있는 유부녀를 그냥 납치를 해서 배에 실어서 갖고 온 거야.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그러면은 그 집이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백인 집에 저주가 있지. 에? 저기 애기 키우고 있는 엄마를 애기하고 생이별시키고 그걸 노예로 잡아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노예를 잡아오면은 그 자손이 또 그걸 당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노예살이 시키는 게 아프리카 부족에 많이 일어났던 걸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노예로 잡혀가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을 점령하면 반드시 노예로 부려먹어요. 우리가 왕이다 했는데 그런 부족을 유럽인이 와가지고 노예로 잡아간 거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갈 때는 식인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민족인데 노예 잡아가는 게 뭐 무섭냐 이거. 사람 보는 앞에서 그 고기를 해먹고 막 이래서 무섭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잡아간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백인이고 흑인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주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을 그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예를 끌고 오고 막 이랬죠. 그러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는 그 가정법원 판사를 해가지고 계속 수만 건의 이혼을 판결했던 그런 더러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직업을 할 바에는 똥을 푸겠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든 적은 없지만 그 재판하는 걸 보니까 그 뇌물을 1원도 받지 않았는데 뭐 몰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주사파가 그 뒤에서 모으는 대로 그 판사들이 복종을 한 거예요. 예? 판사들이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막 욕을 하면 그냥 불법으로 빌라도가 이게 불법인지도 아는데 엉터리 재판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빌라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이게 법이다 이러면은 빌라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결을 통해 얼마나 남의 집 일을 간섭하면서 했겠어 그걸.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 더러운 직업이요. 그러니까 어느 검사 집에서 내 설교 듣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요 이걸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김일성 집이 권력이 많잖아.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집안이지. 어떻게 하면 혈육을 죽여? 아니 권력을 가지면 혈육을 잘 보필하고 부양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 할 바에는 난 똥을 지겠다 이거예요. 나는 선교단체에서 산속에 살면서 똥 퍼봤어요. 푸세식이니까 거기서 산속에서 어떻게 해. 똥 퍼야지. 똥만 푼 게 아니에요. 오줌도 퍼봤어요. 그래서 선교사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그냥 강원도 산속에서 그저 기도원 같은 데서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그 산속에서 살아봤어요. 근데 그거는 남을 위해서 똥을 푸는 거예요. 거기서 산속에서 누가 저기래. 그러니까 그 산속 마을에서 어린 애들 살고 그러니까 저기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푸는 거지.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주가 없어. 청소하고 뭐 오줌 푸고 날르고 퍼나르고 거름을 날르고
이건 저주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똥 날려면 그거 저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똥 날려면 저주가 있으면은 기저귀 갈아주는 부모는 다 저주밖에. 그거 똥 날르는 거지. 나도요 첫째 둘째 키우면서 아주 똥 많이 아이고 잘 쌌다 우리 아기 예쁘게 쌌네 이러거나 물티슈로 궁뎅이 닦아주고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러다가 아이가 기저귀를 떼더라 이거요. 그래서 만세 할렐루야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얘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서 화장실에 지가 쓰고 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마루에서 제가 젊은 아빠였을 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애가 참 기특하게 잘도 컸네. 이래가지고 애가 잘 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부모가 그렇지만 아이가 이만큼 컸다. 야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 대연을 베풀었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왜 저기 애기 이삭이 엄마 젖을 띄었을 때 야 이제 젖을 안 먹여도 된다 우리 편해졌다 기쁘다 잔치 열자 이게 아니고 애기가 이만큼 커서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자기가 뭔가 씹어 먹을 수 있는 애기가 됐습니다. 기쁩니다. 애기가 잘 컸습니다. 아기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아마 아기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잔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도 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클 때 하나님은 잔치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잔치를 하실까요?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되면 하늘에서 기뻐 잔치를 연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들이 외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대소변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 똥오줌을 가린다. 나의 저주와 나의 죄악을 털어버릴 수 있다. 자기 혼자 똥을 처리하고 자기 혼자 오줌을 처리하듯이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 혼자 자기를 습관 들여서 경건하게 하고 이러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여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있게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듣고 그거 들은 거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재앙이 일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고 천당만 갈 뿐만 아니고 환란이 일어나서 나라와 도시가 멸망할 때도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 천벌은 의인이 그 마을에 10명 이상 있으면 못 내리게 돼 있어요. 의인이 10명 이상 있으면 천벌은 그 도시에 못 내리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환란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을 자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 놓을 때 언제 만들어 놓으랬어요? 어릴 때 만들어 놓으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악하고 음란한 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6년 배우는 거예요. 사실 6개월이면 6년치 다 끝내요.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의 지력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6년 초등학교 6년 커리큘럼을 요즘 애들은요 6개월만 하면은 1학년짜리가 6학년짜리를 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 거를 끝낸대요. 요즘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제가 1, 2, 3학년이 그 정도면 4, 5, 6학년은 고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겨울방학. 네?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고등학교 단어 언제 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능 영어 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놀고 자빠지니까 음란하고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자는 10시간 기도해요. 10시간 말 안 하고 계속 끙끙대면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풀죠?
그러면은 말을 10시간 동안 해야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 체력이 버티니까 체력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경건으로 내어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 운동해야지. 운동은 어떻게 해요? 헉헉대고 숨이 턱까지 올라올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돼. 학생들은 그래요. 학생들은 땀이 뻘뻘 나도록 30분 안에.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 만보 걷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학생들은. 그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예?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요. 학생들은. 예? 경보도 아니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경보도 아니야. 빨리 걷으면 안 돼. 달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예, 헉헉대가지고 땀이 큰 건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속옷이 다 땀으로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몸이 거룩한 거예요. 예,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건 음란해져요.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땀 흘려야 먹으리라 했죠? 창세기 3장에. 땀 흘리고 밥을 먹어야 돼.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음란해져요. 공부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땀 한 번도 안 흘렀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일해서 땀 흘릴 거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땀 흘려야지 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땀 흘리지 않으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은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30대 사회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0, 50대 중년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땀나게 뭐를 걷든지 일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 15층을 걸어 올라가죠. 그냥. 걸어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쉽지만은 걸어 올라가면 힘들거든. 무릎 건강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절대 걸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먹고 나서 걸어야 돼요. 걸어서 어떻게 돼요? 장 운동이 돼가지고 움직여서 이게 신진대사가 해야지 노폐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는 같이 돼야 돼요. 제가 몸이 안 좋아졌던 게 뭐냐?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때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예, 저희 집이 옛날에 김포에서 강남까지 교회가 강남이야. 예배당 어디? 김포는 왜 김포에서 살았냐? 거기가 집이 싸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 김포 얼마나 아파트 값이 싸요. 거주비가 싼데. 예, 인천보다 약간 더 쌀 걸. 평수로 하면은 인천은 비싼데 좁아요. 근데 김포는 싸고 넓어. 예, 그런데 거기서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반 그 광역 10,000원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용산이고 강남이고 한 때는 이게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앉아서 운전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물건도 많이 옮기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옛날처럼 그렇게 저기 건강한 상태로 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땀 흘리지 않고 먹으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민 공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거 지키면 큰 것도 지키겠죠. 근데 지극히 작은 거 안 지키면 큰 거 안 지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술 한 잔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술 많이 먹건 술 한 잔 마시건 다 죄인이지. 자, 보세요. 술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술 한 잔에 미혹이 되죠. 그러면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술 한 잔도 먹지 않아. 그 정도로 자기를 절제해. 그러면은 큰 죄 저 안 져. 안 진다니까.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집이 망해 안 망해? 절대 안 망해요.
망할 때는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망한 사람만 카운셀링하는 그 금융기관 집사님이 있어. 그 집사님이 누구냐? 저 드럼을 최초로 설치한 다음에 드럼을 연주하신 분이 금융기관의 카드 회사의 전문가인데 저거 몇 년 전에 저 입당 예배할 때 그분이 신용카드 못 갚아가지고 파산한 분들한테 그거를 처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남겨 먹는 거예요. 국가도 남겨 먹고 신용카드도 그 회사도 남겨 먹고. 그런데 이게 빚을 지잖아요. 예. 빚을 지면은 그때는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찰이 아니면은 쓰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도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우대하죠. 그런 거예요. 수표 쓰는 사람보다 캐시, 현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빚을 통해서 하니까 그 영적인 그 재물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사회에 의지해 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왜 계속 월세를 할까요? 월세를 하는 이유는 전세나 내 집 마련 쪽으로 가거나 전세교회나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면 빚을 져야 되니까. 목사가 빚을 지어서 교회를 건축하면 만몬신 바알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을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옳은 얘기 못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 융자가 있는데 그걸 금융권에서 쥐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체 사장하시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인데 세무조사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멘트를 해요?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융자를 받아서 교회 운영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자유롭게 하려면은 교회에 빚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의 근원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다 망해도 여러분은 가난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그 통장을 개설하려면 세무서 세리한테 허락받고는 만들어. 그러면 교회 재산을 마음껏 10억이다 100억이다 모을 수 있어요. 내가 법인 설치하는 거 알아요. 그 재산 모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한테 허락 받아서 교회 재산 형성을 하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목사 탄압할 때 교회 통장에 있는 거 교회 돈인데 왜 네가 썼어? 왜 선교사가 썼어? 이러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내가 쓴 거 아니래도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명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통장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유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교회 소유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헌금을 내면 그게 고아한테 가든지 가난한 교회로 바로 가서 전기 공사하는데 한전 직원한테 가든지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게 수자원공사 여기에 수도세 내든지 한전으로 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가 빨갱이 검사 판사가 저나 저 동료 목사님 선교사님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말세에는요 돈 통장 갖고 괴롭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통장을 마련 안 해도 부족한 게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통장을 마련하려고 그러냐?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취하려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월세 교회에도 다 되는데 전세나 자기 건물 운영하려면 이렇게 불려야 되거든요. 불려야지 융자도 해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융자 받으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융경제 쪽을 아니까 그런데 금융경제만 아는 사람은 빚을 빌려요. 그런데 금융경제에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하고 모함하고 하는 것까지 나는 법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고수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못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처럼 못 배우질 않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거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걸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나 선교사가 될 사람은 항상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헌금 갖고 한 명도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끔 완벽해야 돼요. 착하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돼 있어요. 7집사.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세상 거 많이 공부하죠. 그러니까 빚지는 거야. 그게 공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게.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아야지.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크게 불리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니까 권리가 뺏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신격호 씨라는 롯데그룹 창설자가 있어요. 그분은 빚을 안 져요. 현찰 중심으로만 해요. 예? 전쟁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신동빈이란 그 아들내미는 빚을 왕창 들여가지고 M&A 인수합병을 해. 남의 돈 갖고 남의 회사 먹어서 롯데 호구대를 키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이 청문회 해가지고 딱 해서 꼬투리 잡으면 깜빵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회사를 크게 키우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배운 신동빈이가 못 배운 신격호보다 그 아버지보다 훨씬 돌대가리인 거예요.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권력자가 부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뜯어먹힐 때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정시대 거치고 전쟁, 태평양 전쟁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서 현찰 갖고 그냥 하려고 한다고. 심지어 재벌까지. 그런데 망하는 꼴을 많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지. 6.25 전쟁 본 어린이 없죠. 태평양 전쟁 1차 대전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빚을 막 지는 거예요. 빚을 막 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없고 사회가 쫄딱 다 망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재앙은 갑자기 온다고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온다니까. 갑자기 온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잡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는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는 저 뒤에 서 있든지 바닥에 앉아 있든지 하고 좋은 옷 입고 부자들은 교회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느냐? 부자 교인을 좋게 우대하고 가난한 교인을 함부로 부려먹으면은 너희 목사들을 부자 교인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상대로 교인이 담임 목사나 퇴직한 원로 목사님을 고소하는 경우는 다 어느 목사예요. 돈 많이 교회에다 내면 장로 세우고 돈 안 내면은 집사로 마음껏 청소시키고 부려먹는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 마귀 역사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요. 헌금을 못 내니까 넌 그럼 청소해. 헌금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장로님 높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늙은 분도 아니야. 40대야. 근데 막 높여. 그리고는 60대한테 그냥 막 청소시키는 거예요. 40대는 돈 많이 내면 장로시키고 막 이래요. 그런 게 이제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자기 교회에 부자 교인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읽으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을 부자 부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법정으로 끌려간다. 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봐야 되는데 참. 예.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봐도 예. 저 몇 년이 흐르면은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거 야고보서 많이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뭐 이런 제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파쇄해야 돼. 여호와의 성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은 거룩히 성소를 섬기라고, 성소를 잘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은 물건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소득을 주신 거 있으면 잘 바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바치랬어요. 다른 교회에 내고 자기 다니는 교회에다가 안 내면 그거는 신명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기에다가 바치고 싶어요. 가난한 교회에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은 잘하신 거예요. 그냥 다니세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 그러니까 여긴 다 무료로 오셔도 돼요. 11조를 거기다 바치고. 근데 믿음이 조금 좋아지시잖아. 그러면 10분의 1만 바치지 않고 감사원금도 바치고 선교원금도 바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울릉도 고향교회에다 보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는 무료로 다닐 수 있어. 예. 우리 교회 월세 내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들 다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은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다 헌금을 내고 울릉도 교회는 선교 헌금으로 두 번째 11조나 이런 걸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교회 법은 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딱 띄면은 나머지 10액으로 겨우 한 달을 사는데 그러면은 그 두 번째 11조 또 띄고 배고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신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시니까 모세의 율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를 지키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 모세의 설교가 높아 예수님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위대하신 거야. 그냥 머리 써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사랑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네. 그 하나님께서 그 도곡동 예배당을 제가 이게 그 대치동 옆에 도곡동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 월세인데 그거를 그 고아 돌보시고 그런 목사님이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잘 쓰셨다는 거는 그 막 벗겨지고 깨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 교회가 잘 해드리고는 아니 내 딴에는 깨끗이 물려드려서 근데 거기는 어린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낙서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막 깨지고 낙서가 그리고 다 벗겨질 정도로 그냥 달아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해드린 걸 잘 쓰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좀 계속 설교를 지금 해가지고 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도곡동 예배당은 선교사님들이 서울 시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무료로 쓰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걸 잡아놨는데 그 홀라당 베껴놓고 막 이렇게 깨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닌데 우리 예배당 거가 아니라 2월 달 동안 남는 거는 몽땅 저 도곡동 예배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깨끗하게 저기 간판 새로 갈고 그런 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나 가난한 농촌 교회나 극빈한 선교지 선교사님 생활비 되는 거 빼놓고는 2월 동안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원래대로 깨끗하게 이제 잘 선교사님들 쓰시거나 그럴 수 있게 제가 잘 그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래가지고 그걸 잡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교통이 편하거든. 수지는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수원 초이까지 내려와서 수지거든. 수지랑 수원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 시내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신앙 강의 세미나 한다 그러면 거기서 쓰시면은 차 밀릴 때 거기서 강의 듣고 차 좀 빠지면은 집에 가고 이러면 딱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지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거 차 몰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한 50명 좌석이 있는데 약간 벽을 텄버리면은 80명, 100명까지도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벽을 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려고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은 인테리어 공사로 바치시면은 잘 교회에서 2월 달 동안은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3월 1일이 주일인데 이제 계획적으로는 3월 1일부터 주일 예배를 거기서도 드리고 여기서도 드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저희들 협력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교인이 생기시면 또 분리개척하시고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이 거기 훨씬 좋아요. 비싼 동네지만 그래서 비싸도 그걸 장악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때는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깨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가는 거는 참 수학여행을 교회에서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솔직히 수련회 가는 겁니다. 학생들. 그리고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신데 거기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자 출신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를 버스 안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올 수 있는 학생들은 1시에서 3시까지 그 창조과학 과학 도서 그거 공부하는 거 같이 읽고 또 영어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 참석을 다 하시고 학생들 방학 때잖아 지금 1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도 방학이니까 1시에 수요일 날 1시에 오세요. 자 따라하세요. 수요일 1시에. 또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오시지 마시고 오후 1시에 와서 영어 성경 암송하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난 증거가 그 그랜드 캐년이지를 그 공부를 하고 그 책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과학책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 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천됐는지 그런 책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업이 바쁘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데
30분만 더 기도할 텐데 여기 자리를 잘 옮기세요. 하나님 앞에. 예, 자리를 잘 옮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세요. 나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사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각 가정의 자녀들, 이 자리에 참석지 않은 자녀까지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자손만대 복이 잉태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생명길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일가 친척 모든 성도님들 집안에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부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바가레비오라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바이올라